시간에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172페이지입니다. 예, 16절부터 20절까지 보는데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니,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이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일컬어서 다락방 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 번째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아가서 세 번째, 내가 아버지 앞에 거하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또 말씀 하시는 중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인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제자들에게 이 기적과 같은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새롭고도 놀라운 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 이것을 헬라어로 말한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더욱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지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그를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인격이 다른 예수님, 다른 대언자, 다른 위로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똑같은 역할을 하는 보혜사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다르지만 보혜사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축복, 약속은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 곧 한마디로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성령님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서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섭리를 완성을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형태인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과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기를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딱 교회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굉장한 마음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개인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실 수 없다면 분명 그것은 정말 제자리 걸음의 신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면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하고 개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권능자이십니다.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또 다른 형태로 오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요청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보내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보내심을 받은 분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하나님을 충분히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하나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단적으로 말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덕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 개인이 똑똑하고 유능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롯된 성령 충만함에 항상 힘을 써야 합니다. 셋째는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심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지만 인간은 한시적인 존재일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지만 인간은 시공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실 때 한꺼번에 수천, 수백만 명을 동시에 믿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경험으로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들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란 이 껍데기를 벗겨버리면 모든 현상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류와 모습투성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오류의 모습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둘은 세상은 능히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다 해도 사람의 이성, 지식 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믿게 된 것을 감사를 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33세 된 한 청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구원으로서 믿어진다는 사실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셋은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서 인해 나도 모르게 아멘으로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좋은 메시지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정말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능히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크게 세 번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개인적으로 깊이 사랑을 하신다는 이 사실과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과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면 우리 가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드리시면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위기를 넘기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분의 실체를 느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집회에서 딘 시험은 유명한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서 선포할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을 하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각자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경건한 마음의 가짐으로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고대할 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해서 무슨 그냥 내 귀에 무슨 새소리처럼 무슨 바람소리처럼 그렇게 들리기를 고대하는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때는 제가 화가 잔뜩 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네 마음속에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 성경 구절에 관련된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떠오르게 될 때 나 자신이 정말 회개가 나고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게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게 바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왜?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마음가짐도 있고 그 사실마저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성령님을 체험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교회 생활, 행사, 선교 중에 상당히 익숙해 있지만은 아직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더러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성령님의 그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앞에 서서 용감하게 또 힘있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있는 큰 힘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할 때 예전과는 다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한 후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삼위일체에 대해 무감각했는데 진리에 대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슴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육체와 본능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슴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의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주의 모든 고민을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독이나 외로움 등은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불안, 소외, 허무함도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기쁨, 감사, 찬양, 승리, 축복, 믿음 등이 있을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 다시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오순절 날에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령님과 접촉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접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은 늘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 우리 생활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감명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평생에 늘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